이 시간은 욥기 17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성경책으로 욥기 17장을 펴서 같이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욥기 17장을 같이 펴도록 합니다. 욥기 17장 다 열으셨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의 그 탄식과 호소의 반박 내용과 기도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7장은 욥기 16장에 이어서 욥의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탄식하는 기도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17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상세하게 좀 상고를 해봅니다. 나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이 기운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루아흐라는 용어는 영이라는 말이죠. 다른 데서는 또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나의 기운이 다하였으며 기운이 진하였다라는 말은 영적 생명력이 다했다. 속세로 말하면 자동차의 배터리 원액이 다 떨어졌다, 고갈되었다 그런 상태죠. 자,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기 이 무덤이라는 이 케베르라고 하는 용어는 여성형으로서 큰 바위나 또는 바위들로 되어져 있는 그 바위의 틈을 이렇게 내서 묘실을 삼는 경우나 또는 그렇게 큰 바위가 없는 지역에서는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드는데 이제 셈족의 장려 문화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육의 몸을 매장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무덤과 수월이라는 말이 이제 경용해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보이는데, 무덤은 혈육의 몸을, 즉 시신을 장사하는 처소인 것이고, 수월이란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서 쉬거나 또는 쉼이 없는 고민을 받거나 하는 그런 저승이라고 흔히 불가에서 말하는, 성경은 저세상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스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해요. 그것은 이런 무덤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장사하는 처소다라는 뜻이고, 스월 또는 하데스라는 용어는 그 영혼의, 죽은 자의 영혼의 사후 세계, 사후 처소, 그런 뜻이에요. 셈족은 육신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지만 그 영혼은 음부 낙원인 안식처 곧 스월, 신약은 하데스예요, 로 들어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위로를 받으며 쉰다 또는 잔다라고 믿었으며, 무덤과 수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덤은 육의 몸이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장사하는 처소이고, 수월은 그 육의 몸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지어주신 속사람이 들어가서 쉬거나 또는 쉼이 없는 고민을 하거나 하는 영역, 부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불가에서는 저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욥의 이 말 중에 기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영, 숨, 호흡, 바람 등으로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되는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심령이 지치고 핍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애가 닿을 것을 예견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앞에서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갑작스런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곧 죽게 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현재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숨겨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음부, 스월이라는 것은 저세상, 믿는 자들의 사후세계를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음부의 낙원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즉 구름 이편이 있고 구름 건너편에는, 구름 저편에는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 낙원은 메시아 자신, 구약 백성들이니까 여호와 자신이라고 믿었어요. 욥기 17장 이제 2절 갑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여기 충동한다라고 한 번역은 그 말아 잘 아시는 것처럼 쓰다, 괴로움, 고통,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로 인하여 욥의 영혼이 쓴맛을 지금 본다, 그런 뜻이죠.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욥의 주위 사람들, 특히 세 친구들의 비방과 책망 섞인 모함이 욥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라는 탄식인데, 본문에 충동함이라는 말은 쓰디씀, 괴로움, 고통, 그런 용어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그 15장 23절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했고, 그때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쓴 물에 던지면 뱃물이 된다라고 해서 그 쓴 물을 생수로 바꾸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었죠. 자,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설명할 때 자신을 비방하며 모함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므로 자신의 경외심과 의가 친구들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이 아프며 고통이다, 씀이다 라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절로 갑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담보물이라는 말은 나의 담보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이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라고 표현했는데 나와 손을 마주쳐줄 자가 라는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이 말은 내가 믿고 경외하는 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중보가 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와 손을 마주쳐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죠. 본문의 담보물이란 상거래를 위한 계약 증표를 의미하는데, 욥이 하나님께 그의 순전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외심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친구들의 그런 모함과 모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비방의 말들을 들을 때 욥이 내심으로는 욥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또 손을 잡아줄 때는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행동으로서 어떤 일에 대하여 손을 누구와 마주쳐준다, 손을 마주 잡아준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하는 일에 동조한다 또는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여기서 욥의 친구들의 마음눈을 가리어서 그들을 어리석게 우둔하게 하여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말은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지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영혼을 윽박지르고 짓밟고 억누른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인생 경험이나 구전으로 전래되는 선조들의 교훈 등에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눈을 가리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눈을 가려주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기세등등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시편에 보면 이런 동일한 그런 개념의 기도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 시편 13편 가장 짧은 이제 19인데 1절로 6절까지 있죠.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시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게 원수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기세등등하게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깔아뭉개고 낮춰보고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은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뜻이에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심경을 피력한 시편이지만 욥의 현재 심경이와 같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욥의 심경이고 다윗의 심경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라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고쳤다는 육신의 병을 고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을 강하게 해주시고 혼을 소성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앞절에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는데 스올에서 즉 그 영혼이 사후세계에 들어간 것과 방불한 그런 상태에서 즉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를 내 영혼을 소성시키셨나이다 말이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 때 여기 무덤이라는 건 둘째 사망인 영혼의 무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못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시편 38편 15절로 22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바라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이건 이제 원수들인데 욥으로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이에요. 내가 실족할 때라는 건 상심에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였나이다. 스스로 교만할까였나이다 라는 말은 욥의 친구들 저들을 눈을 감게 하였으니 저들을 높아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말과 같은 뜻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건 상심했고 실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극한 상황의 고난, 특히 장인이며 선왕인 사울이 보낸 그런 군사들에게 쫓기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서 이런 시가를 읊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나보다 강력한 어떤 힘이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궁지로 이렇게 빠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엄습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 뼛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깊이 인이 새겨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다 당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걸 이제 강력하게 느낄 것이고, 영이 좀 무디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둔감하게 느끼기 마련이죠. 욥기 17장 이제 5절로 갑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것은 셈족의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이고 속담인데, 까닭없이 친구를 비난하여 분배자에게 한 몫을 차지하려고 아첨하는 자의 후손은 그의 탐욕으로 인하여 소경이 되는 저주가 대물림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셈족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이며 셈족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 저주는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교묘히 변개시키거나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신의 저주는 현실적으로 세속교계의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라는 용어는 분깃이나 어떤 분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배자 앞에서 대적하여 말하다 또는 고발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재판정이나 또는 공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중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지인 또는 자신과 관계된 어떤 사람을 까닭없이 모해하는 증언,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재판정이나 대중 앞에서 친구를 또는 지인을 모함하여 거짓 증거를 하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친구를 치는 말로 모함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물색하여 데려온 거짓 증인들이 이랬고, 계시록에서 증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부고하는 세속교계의 짐승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회당의 대회로 모아놓고 광대상에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교훈을 설교하여 비옥하는
목회자들의 거짓 증거가 이와 같습니다. 욥기 17장 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역시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본문의 백성들이라는 이 용어는 당시 욥의 질병과 고난 소식을 듣고 욥을 비웃으며 멸시하는 욥의 주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주 예수를 비방하며 박장대소하거나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비웃었던 유대인들로 지나가는 자들이었죠. 상징되는 무지한 나 자신의 옛사람이 이런 모습이죠. 흔히 전도를 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고, 예수도 우리가 동일한 한 사람인데 무슨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메시아가 되느냐고 이래가면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나의 건강을 믿고 나의 좋은 직장을 믿고 등등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그 함부로 행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7절로 갑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기 욥의 눈이라는 건 욥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고, 영적인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욥의 등불이 꺼져간다, 탄식만 나온다 그런 뜻이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표현한 것은 실물이 아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뒤편에 늘 생기는 것이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이런 탄식은 욥의 내적인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소위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제 셈족의 그 은어죠 뜻이며, 앞의 욥기 16장 16절에서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고백한 것과 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온 지체, 이 야추라는 이 용어는 구조물, 사지, 뼈대 등을 의미하고, 그의 온 뼈대가 약하여져서 뼈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곧바로 앉거나 서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영이 약화된 상태를 셈족은 또 은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무슨 닭이나 무슨 고기 등을 뼈까지 흠씬 묻도록 삶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힘이 고갈된 상태를 내 온 지체가 그림자 같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셈족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특히 욥이 약해진 그의 온 지체 곧 온 몸을 그림자와 같다라고 한탄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 또는 연약함,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셈족의 관용어입니다. 8절로 갑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랬어요. 욥은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욥의 말로 자신과 같이 의롭고 흠이 없는 자가 창졸간에 그토록 엄청난 재난과 시련에 내던져지므로 정직한 자들이 놀란다. 주님의 그런 상황을 보고 주님을 따르던 지자들이 깜짝 놀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놀라우 샤맴은 아찔하다, 마비되다, 소스라치게 놀라다라는 뜻으로서 의외의 사실로 인해서 크게 놀라는 상태를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좀 큰 소리를 지우자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예기치 않게 모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문제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칩니다.